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죄에 빠져 영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바람 나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고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으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 없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바로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외에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니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을 만날 때라도
그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든 그 안에 그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일과 함께 찾아오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총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위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아멘. 삶에 살아가는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균형 잡기죠.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균형 잡기가 참 어렵죠. 균형 잡을 수 있는 것은 균형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뚜기처럼 자기 중심이 분명히 어디론가를 향해 있고 그 무게 중심이 내 아래로 쭉 내려와 있어야 근본을 잘 지켜야 균형을 잘 잡게 됩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순간이 되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이 정말 중심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 무게 중심이 아래로 내려왔는지 아닌지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들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너지지 않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윗의 이야기를 또 보게 됩니다. 중심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향해 더욱 나아가는 그 사람을 보게 되고요. 또 위기의 순간인데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쫓기는 순간인데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지혜롭게 처신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 더 하나님께 밀착되어져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탄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으나 마치 요셉이 흉년의 때에 대비해 곡식을 거두어 드렸던 창고에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면 채워지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이렇게 시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말을 전하는 자가 있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떤 시점으로 쓰고 있는지가 재밌습니다. 보라, 사독과 아비아달, 다윗 왕국의 두 제사장이요. 사독은 그와 함께한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메어갖고 같이 가려고 하고 아비아달도 함께 떠나려고 올라옵니다. 이게 24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가져가려고 하냐면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고 백성들도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궤 안에는 깨진 두들판, 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죠.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런데 굉장히 무겁습니다. 메어다가 내려놓다라고 할 때 이거는 내려놓다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땅에 내려놓다라기보다는요 야차크라고 해서 쏟아 붓다 이런 의미가 있으니 내려놓기보다는 잘 놓고 쏟아 부은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과 함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이 함께 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말합니다. 사독에게 보라, 하나님의 궤 가져가지 마라. 도로 메어 가라. 슈브인데요. 원위치 시켜다오. 근데 이 슈브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회개하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소생하다,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 회복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메시지를 담아서 갖다 놔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에만 있는 게 아님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만이 아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이 종교 세계는 상징이 많죠. 상징도 많고 그리고 그 종교의 그 상징과 이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목사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경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가 아니죠. 그들과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이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너머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에 뭐 올려놓지도 않았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같은 그런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그것에 들어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래도 다윗에게서는 언약궤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게 헨이라는 단어인데 자비, 긍휼, 불쌍히 여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입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옷을 입듯이 마차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시면 다시 나를 하나님께서 슈브하게 할 거다. 도로 나를 인도하사라는 말이 슈브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갖다 놓고 슈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통해서 슈브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그 언약궤와 그 계신 곳을 보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일종의 기도죠.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일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여기 다시 오는 거다. 만약에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주님의 손에 맡긴 바대로 살게 될 거다. 이런 뜻으로 2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기뻐하다라는 말이 핫페치예요. 핫페치란 말이 숙이다, 구풀이다, 좋아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입니다. 뭐뭐 하고 싶다, 원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를 원하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여기 올 수 있겠어요?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할 때 이 선히 여기다라는 말이요. 토브라고 하는 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뜻, 그 복지 완전히 여기다라고 할 때 이게 흐르다라는 히브리어 아인을 써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토브가 우리에게 흘러 나오기를, 흘려 주시기를, 우리를 적셔 주시기를,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분들에게, 삶이 조금 고단한 분들에게, 상함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이 흘러오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바라면서 언약궤를 도로 갖다 놔라. 하나님이 나를 선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내가 언약궤를 떠나서 봐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제사장 사독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비아달의 아들 또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지자다. 선지자, 선견자다. 로에라는 말인데요.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는 자, 하나님의 뜻을 보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자. 이게 우리죠. 근데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구약 성경의 전통에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하나는 제사장적 전통, 선지자적 전통이 있어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면서 세상을 향해, 자녀들을 위해,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선지자 역할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선견자가 돼야 돼요. 선견자, 로에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본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은 선견자여야 된다. 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여야 한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독과 아비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게로 소식을 전해주는 선견자, 선지자의 역할도 해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세상과 그런 분들이 우리들에게 이걸 요청합니다. 당신 제사장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선지자 아닙니까? 나에게 좀 전화 말 좀 주십시오. 이런 그리스도인들,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성읍으로 돌아가라. 평안하게 돌아가라. 샬롬,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내게 소식을 좀 전해다오.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게 좀 알려다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기다릴게.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돌아갑니다. 어쩌면 이 행동이 압살롬의 마음을 좀 풀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유독 믿음 없는 사람들, 특히 사울과 또 압살롬 같은 부류의 사람들, 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을 살필 일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르호보암에게 반역했던 여로보암도 이런 상징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상징물에 머물러 있으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집착하다가 십자가에 들어가 있는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는 건 어리석은 거죠. 언약궤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합니까? 다윗과 함께합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매일 교회 건물을 들고 살 수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된 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30절에 감람산 길로 올라가네요. 여기를 통해서 아마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고요. 여기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아마 요단을 건너게 될 것처럼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길은 그렇습니다. 근데 머리를 가립니다. 그리고 맨발로 갑니다. 굉장히 극심한 슬픔의 표현이고요. 머리를 가렸다라는 건 명예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근데 백성들도 그렇게 가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건 위기의 순간 그 위기를 나와 함께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됩니다. 손 한번 잡아주는 사람, 당신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머니들이 그러고요,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그렇죠. 자녀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요,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게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들과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성이 그렇게 갑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압살롬 모반한 사람이 있는데 이 모반하다라는 말이 갓사르인데요, 공모를 꾸미다, 묵다, 매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반역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역하고 공모를 꾸미는 사람 중에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모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재밌네요. 아마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지어 계속 공부하려고 아마 그렇게 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 다윗이 뭐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아이도벨이 꾸미고 있는 모략, 지혜, 애차라는 말인데요. 지혜, 모략, 계획, 방책,
이 모든 것들을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망령되게 해주십시오. 사칼이란 말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다윗이 감람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에 보면 이런 게 있나 봐요.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여기에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감람산에서 마루는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정상. 그래서 종교 할 때 이 종자가 마루 종자예요. 마루 종. 그러니까 가장 정상의 가르침이 종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종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마루턱이라고 하는 꼭대기에 있는 어떤 장소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혼자 혹은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기도처 혹은 성전 등이 여기가 아닐까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후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의 이제 그 꼭대기죠. 기도하러 이제 거의 다 올라갔는데 이제 내려가는데 거기에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이 옵니다. 아렉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이에요. 조금 아래쪽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후세가 이 얘기를 듣고 도와주러 온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러 올라오는 겁니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근데 후세의 모습이 뭐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후세의 모습이 옷을 찢습니다. 이게 슬픔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흙, 여기서 흙은 잿더미예요. 잿더미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다윗을 만나는 겁니다.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 울어주고 있었던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던 사람,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미 올라가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후세가 거기에서 다윗을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후세가 뭐 하고 있었겠냐?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하는 마루턱에서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는데 아픔이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기도하다가 그 사람을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 없이 그 사람을 만난 사람 눈빛과 또 말의 힘이 다를 겁니다. 어쨌든 후세가 그를 만납니다. 맞으러 옵니다. 위로하러 옵니다. 함께 하려고 옵니다. 함께 가려고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렉도 가드 사람 이때 말처럼 아렉도 이방인이었는데 건너와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렉이란 땅 자체가 그렇거든요. 참 좋은 사람이 다윗 주변에 많습니다. 다윗이 뭐 왕이 된 것도 부럽지 않고요. 다윗이 뭐 어떤 것도 참 부럽지 않은데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옆에 있는 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저를 부러워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윗만큼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아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와 함께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만약 나와 함께 가면 오히려 내게 그게 마사, 누야 누, 마사, 히브리어 마사인데 짐이라고도 하고요. 또 이게 진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노래도 이 마사를 씁니다. 잠언도 마사예요. 묵시도 마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거운 짐으로부터 흘러나왔던 바라봄이 묵시인데 그것 어떠한 무거운 짐을 풀어가는 지혜 이게 잠언이고요. 어떠한 무거운 짐의 문제를 풀 때 부르는 노래 뭐 이런 뜻으로 아마 다양하게 뜻이 흘러나 봅니다. 원래 근원적인 뜻은 누,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게 이제 맞습니다. 내게 짐 될 거야. 차라리 너가 들어가서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는데 힘 좀 보태주겠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도 대단하고 이 후세도 대단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그 한 사람을 호랑이 굴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친구를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생각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그 말 마치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벗이다, 친구다. 내가 목숨 버리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가서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너가 하는 모략, 지혜, 되어질 일들을 좀 알려줘라.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내게 모든 것들을 알릴 거다라고 말합니다. 30절에 그러자 후세가 근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가. 이게 진짜 친구죠. 레아, 벗, 이웃, 함께 손잡는 사람. 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에게 좋은 친구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위기에, 아픔에 또 눈물 짓고 있는 혹은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인공은 다윗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윗의 친구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그래요. 위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박노해 시인이 쓰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가 가장이 아니다. 가장 아픈 사람이다. 그래서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지금 난민들, 고통받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아픔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좋은 친구들 되라고 저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다윗처럼 지금 위기에 있는 사람들 옆에서 좋은 길잡이가 되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 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11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범죄와 또 그 가정의 아픔들의 이야기를 쭉 지나오면서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샤알의 사람이었는데요. 여호와께 묻고 또 물었던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위기의 시간이 되니까 비로소 여호와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어디에 계시든 또 선택을 하든 또 위기가 찾아오든 아픔 가운데 있으시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천홍조 집사님과 통화했는데 여전히 많이 아파하시는데요. 그 담당 과장 또 의사가 한 말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좋은 말을 참 많이 해줬습니다. 혈전이 생겨서 경색이 생긴 게 아니라 대동맥이 방이 조금 떨어져서 그렇게 일이 생겼고 괴사가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아 한 30% 정도라서 시술이나 수술보다는 자연적으로 치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 천 집사님은 여전히 아파하세요. 좋은 것과 지금 아파하려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빨리 그 아픔이 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은 선교사님 어제 허리 아프다고 하셨는데 계속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선택해야 되는 일들, 또 이직해야 되는 일들, 취업해야 되는 일들, 이사를 준비하는 분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들 하나님 그분들을 만나 주시기를, 또한 우리가 그분들 옆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외로운 친구들이죠. 이주민들을 위해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대별로 나누었을 때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청년의 세대들을 위해서, 공부도 참 많이 했는데 취업이 어렵고, 취업을 해놓고 보니 이거는 정말 그런 감옥이 없는 청년들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루터기 배움터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곧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 이 교회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아픔의 순간 그가 누구를 바라보는지가 보여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기의 순간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위기의 순간 내가 그 옆에서 그와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건너가야 하는, 넘어서야 되는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넓어지게 하고 뚫린 곳에서 자유케 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선택할 때 평안하게 하시고 결정할 때 주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주님께 나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